할렐루야. 이제 조금은 날이 봄 날씨처럼 조금 풀리는 듯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따뜻하면서도 춥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은 계속 다른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제가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 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을 나누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앞에 서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본문을 잡아놓고도 이걸 해도 될까? 가능할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이 조금은 쉬운 그러한 성경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요한복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초등부 유치부 때부터 암송하면서 왠지 요한복음 하면 조금은 친근한 그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혹은 이제 공부를 한 저희 이제 사역자들처럼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루기 조금은 까다로운 그러한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사복음서를 뽑게 되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복음서 하면 복음서 4개를 다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요한복음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갑자기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죠? 보통 신약 성경의 복음서 하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들을 통칭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라고 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제사복음서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하나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러냐면 공관복음 속에 이 요한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사복음서 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한복음은 빠지나요? 라고 분명히 마음속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뜻 그대로 그렇습니다. 동일한 공통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기사, 예수님의 사역한 그런 이적과 기적, 그러한 것들이 공통되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로 요한복음은 뒤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량에 대한 것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3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쓰여진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복음서가 쓰여지고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좀 더 중심으로 두고
그것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쓰여진 것이 바로 공관복음이다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은 쓰여진 전체의 내용들이 조금은 의미적인 부분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과는 어찌 보면 사실은 내용이 조금은 더 심오하고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다루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사건, 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막 그러한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설명하는 그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들어있지가 않고요. 또 축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내용,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연상시키는 겟세마네 기도 역시, 그리고 마지막 만찬 등등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들어있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빠져 있으면,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요한복음 몇 장인지는 아시죠? 21장이거든요. 21장에 걸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어떠한 내용들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한 표현들로 되어져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의 목자에 대한 가르침, 그러한 것들로 포커스되는 10장 이야기, 그리고 다락방 강화로 일컬어지고 있는 14장에서 16장에 걸쳐져 있는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고 그런 것도 있었나라고 여기실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첫 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떤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걸 읽으면서 혹시 성경, 전체 성경 중에 어디 떠오르시는 성경이 있지 않으신가요? 딱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자,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직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 당황시키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조금은 그런 것 같은데 조금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2절 말씀이 이렇게 하면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1절부터 3절을 읽어 나아가면서 시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태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이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고 하시던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 창조하시기 바로 그 이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조금은 뒤처진, 뒤에 설명되어지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그때보다 앞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사용된 말이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죠? 아, 그분은 예수님이 맞겠구나.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 라는 거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복음서란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과연 어떤 상태로 썼겠냐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은 누구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행동, 이적, 기적 그런 것들을 그때 다 받아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복음을 남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이 세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서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복음서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쓰여졌는지 혹시 아실까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 그거는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아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시작,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중에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약간은 자서전적이기도 하고, 근데 기행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일기처럼 그렇게 쓰여진 그렇게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십니까? 일기를 쓸 때, 자서전을 쓸 때 세세하게 낱낱하게 쓰시나요? 아니면 대충 그냥 그렇게 쓰시나요? 내 일기를 쓴다면 아주 하나에서 10까지 자세하게 쓴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을 분명히 읽고서 이 요한복음을 썼을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기억력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서가 남겨지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시기에 성령님께서 그것이 기억나게 하셨으므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내려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는 조금은 다르게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요, 사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쓰여질 당시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요? 족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출처가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어떻게 되어졌고 가상의 인물인지 실존 인물인지가 분명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족보가 출신 성분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진 걸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요한복음은요, 이 공관복음, 세 개의 공관복음이 쓰여진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와 그 시기와 흡사 비슷한 모양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럼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기에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정말 감동이 되는 뮤지컬이나 영화나 아니면 음악회나 그런 걸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정말 감동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마음 속에서 막 벅차오르는 것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정말 내가 원했던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런 걸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오르지 않습니까? 감동이 넘쳐오르지 않나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요, 그거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바로 1절 말씀이었어요.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아갈 때 사실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서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론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쪼개고 쪼개서 1년을 가지고도 1장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다라고만 혹시 여기시나요? 아니면 우리 성경 말씀에 성경 되어져 있는 지금 이 성경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앞에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설명하고 지금 말씀에 대한 걸 이야기하라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글자에 포함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실이냐면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시작.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세계 가운데 오셨고 어떤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곧 그 말씀이 요한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창조세계를, 창조사역을 행하시고 있었던 그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대요. 언제요? 태초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으면 아프고 병들면 아프고요, 상처나고 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다고요?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전해지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전하여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나아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지금 이 땅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행하신 일과 기적과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이걸 남기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서, 저희 청년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의 교회라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말씀이 되어서,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여러분들은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말씀이 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시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세워지려고 서려고 노력하시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빛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배워서 안단 말이죠. 보아서 안단 말이죠. 들어서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뭇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이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꼭 빛인 양, 내가 예수인 양, 내가 메시아인 양, 내가 중보자인 양 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빛이 아니라고요. 빛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십니까? 저 역시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 역시도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빛을 비추면서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그러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왜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 속에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매 순간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곧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증언이 되어지기를,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놓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